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께서 동행하던 군중을 향하여 돌아서서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올 때 자기 부모나 처자나 형제 자매나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 누가 망대를 지으려 한다면 그는 먼저 앉아서 그것을 완성하는 데 드는 비용을 따져 과연 그만한 돈이 자기에게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기초를 놓고도 힘이 모자라 완성하지 못한다면 보는 사람마다 저 사람은 집 짓기를 시작해 놓고 끝내지를 못하는구나 하고 비웃을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나갈 때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적을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 먼저 앉아서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만일 당해낼 수 없다면 적이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평을 청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버려야 한다. 아멘. 이 말씀 가운데 깨달음 있기 화려한 꽃송이를
종료주일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열광하던 그런 장면을 떠올리는 그런 주일입니다. 근데 요새 아이들 말 가운데 이렇게 왜 줄여서 하는 말 가운데 우프다라는 말이 있어요. 뭐 웃긴데 슬프다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막 환호하면서 열광하고 호산나 우리들의 왕이시여 하는 축제 같은 그런 날이거든요. 종료주일이. 그런데 괜히 슬픈 거 그런 날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그 얘기를 이따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종려나무 굉장히 호산나 찬양하세 막 이렇게 아름답게 화려하게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도 마음은 더 깊이 깊은 슬픔 같은 것이 흐르는 그런 찬양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김근수라고 하는 성서 신학자가 쓴 슬픈 예수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슬픈 예수라고 하는 책의 한 부분 앞쪽에 서두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서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내용은 받아들이되 껄끄러운 내용은 모른 채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편집한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많다. 그렇게 편집당한 성서가 판치는 우리 현실이 슬프다. 예수를 인용하면서 동시에 예수를 외면하는 현상이 한국 교회에 나타나고 있다. 교회가 예수를 추방하는 것인가? 예수 없는 교회, 예수가 필요 없어진 교회라면 예수는 슬프다. 교회에서 예수가 다시 보일 때까지 예수는 슬프다. 그래서 슬픈 예수라 이름 붙였다. 이게 이제 앞에 서두 김근수 성서신학자가 쓴 글입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내용은 받아들이되 껄끄러운 내용은 모른 채 하는 사람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목사들도 그런 구절들을 외면하기 일쑤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도 사람인지라 아무 당연히 사람이죠. 그러니까 한 주간에 한 번 저처럼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은 한 번 설교하는 이거 자체로 여러분들하고 관계 맺는 거잖아요. 신경 쓰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혹시 걸림이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이 목사가 설교하면서 가장 외면하기 어려운 유혹 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본문 중에 아주 걸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가능하면 이 본문은 택하지 않고 그저 좀 부드러운 은혜스러운 그런 구절은 또 없을까?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게 마태, 마가, 누가 공이 나오는 거고요. 요한복음엔 조금 다르지만 요한복음에도 나오는 사공간복음의 전체가 다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다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핵심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게 좀 더 타협되어질 수 있는 정도의 단어나 문맥으로 있는 본문이 어딜까? 그리고 솔직히 마태, 마가, 요한 다 찾아봤어요. 그러고서 그냥 누가복음의 본문으로 실었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망설였을까요? 한번 보실래요? 누구든지 나에게 올 때 자기 부모나 처자나 형제 자매나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맨 마지막,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상당 부분이 아니라 모두 버려야 한다. 참 이거를 어떻게 교우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 우리 교우들 정도의 수준이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텐데 이런 걱정이지요.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제자의 길, 제자의 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너무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 알아서 식상하기도 하고 그렇게 식상한 척 외면하는 우리 삶하고는 조금 거리를 두는
그런 말씀의 대표적인 구절이지요. 어찌 이런 모든 것을 다 버리는 예수의 길을 우리에게 강조할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주보를 이제 밴드에 올리면서 며칠 전에 만났던 친구에 대한 얘기를 앞에 조금 썼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2학년 4반 친구라고 하는 걸 그 친구를 통해서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전쯤인가요? 한 달 전쯤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야, 나다!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반갑고, 같이 붙어 다니던 그런 친구였기 때문에, 그래, 빨리 한번 보자! 이래놓고, 사실 한 달이 다 가도록 제가 이 핑계 저 핑계 그 친구한테 연락하지를 못했어요. 그러고 있다가, 야, 이렇게 가다가는 진짜 이 친구가 나를 찾아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은 완전히 너무 큰 신뢰가 되겠다 싶어서 이제 고난주간 되기 전에 빨리 만난 거죠. 30여 년 만에 만났던 그 친구, 18살에 만났으니까 30년이 훌쩍 넘었죠. 그 친구하고 얘기하면서 많은 기억들이, 잊어버렸던 것들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뭐 이제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습니다만, 제가 옛날 친구들은 잘 안 만나려고 그러거든요. 아이들 말로 흑역사라고 그러고요. 그때를 공유했던 사람들을 지금 목사가 돼서 만났다? 이게 드러나지면 이제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안 만났던 건데, 이 친구한테는 혹시 그런 저에 대한 기억이 어땠을까라고 싶었는데, 그나마 제가 착한 척하고 만났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들이 전부 다 18살의 이태규는 그럴듯했네, 제법 아주 생각하는 거나 또는 행동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이 친구에게는 아주 뜻깊은 그런 사람으로 남아있었네, 이런 거를 이제 뿌듯하게 좀 느꼈습니다.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저는 친구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못하는 게 없었던 그런 사람으로 기억해 주더라고요. 뭐 집에서는 어쩔지 몰라도 이 친구를 위해서라면 내가 어디 다치거나 또는 뭔가 큰 손해를 보거나 그러더라도 상관없이 그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18살, 10대 때 그랬다는 거죠. 이 10대 때의 기억도 그래서 더듬어 보니까 괜찮았어요. 그때도 어쨌든 명색이 독재 정권에 항거하면서 그때는 뭐 가족들의 큰 염려와 여러 가지 불안에도 불구하고 가족들마저도 다 버릴 수 있을 것 같았던, 그래서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서라면 그러면 내가 이 한몸 뭐 죽어도 상관없어 막 이러고 살았던 20대 초반의 삶이 또 기억났습니다. 그 시절에 이 복음을 봤으면 마음이 좀 덜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 정도는 해야지. 처자식이 뭐야? 내 형제, 다 그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 그 운동을 하고 있는데 내 목숨을 다 버리면서 주님의 십자가 길 쫓아가는 거 할 수 있어. 결연히 친구들에게 얘기도 하고 또 삶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던 그런 시절이다 라는 거죠. 자랑질하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랬었던 20대 초반까지의 삶이 어느새 20대 후반이 되어지고 30대가 되어지고 결혼하고 가정이 생기고 처자식이 생겨지니까 그때부터 저의 십자가의 길은 달라졌어요. 그때부터 십자가의 길은 주님께서 가셨던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운동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처자식을 책임져야 된다는 가장의 쓸데없는 그런 책임감,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공동체, 그 속에서 나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 이런 것들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스스로 세뇌시키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뭔가 내가 책임적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나의 울타리를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오늘 성서 본문에 나오는 이런 식의 구절들은 조금씩 외면하기 시작했던 것, 그런 것이죠.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와 관계되어져 있어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그래서 움켜져야만 되는 그런 것들을 나의 십자가라 생각하고 그것을 견디는 나를 야 애쓰고 있구나 쓰담쓰담 이렇게 해주고 있는 그런 나약해지는 존재로 그렇게 전락해 가고 있었던 것, 그것이 나이를 먹으면서부터 그렇게 주님이 가셨던 길과는 다른 길로 살아가기 시작했던 것 같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이렇게 결연한 어조로 그리고 타협점이 전혀 없을 것 같은 그런 극단적인 말씀으로 우리를 내어 모시는가라고 합니다. 이 본문 우리가 이제 성경을 많이 읽으시니까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땐 오늘 읽은 봉독한 그 구절만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지 않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앞에 구절들, 적어도 그 앞에 나와 있었던 같은 장에 있는 이야기들은 거기서부터 읽어줘야 그래야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제대로 이해되어집니다. 그 앞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 소제목으로 우리 공동 번역에는 청해야 할 손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너희는 잔치집을 열고 잔치를 열고서 사람들을 부를 때 내 친구나 형제, 친척, 특히 잘 사는 이웃들 이런 사람들을 초대하려고 하지 마라. 그런 사람들을 초대한다는 것은 곧 그 사람들한테 그런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짓이다. 오히려 너희는 세상 속에 가난하고 소외되어지고 그리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이웃들을 그 잔치에 초대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늘나라 잔치집 비유가 나와요. 하늘나라 잔치집에 어떻게 합니까? 어느 주인이 잔치집을 열어놓고 사람들에게 이 잔치가 열렸으니 다들 오시오 이러고 청하지요. 하인을 보내서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늘나라 잔치집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요? 나는 밭에 나가서 밭을 샀으니 그 밭에 나가서 일해야 된다고 핑계를 댑니다. 나는 또 결의소를 샀으니 그 소로에 쟁기를 매서 일하러 가야 된다고 그렇게 핑계를 대요. 어떤 사람들은 또 나는 장가 가야 됩니다. 그러고서 이 하늘나라 초청을 거부합니다. 주인이 화가 나서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는 대로 이 잔치집 자리를 채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하늘나라 초청 이야기가 앞에 나오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이 잔치집 주인이 청했을 때 그것이 특히나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고 열망하는 하늘나라의 잔치집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펼쳐졌다는 거예요. 유토피아가 우리 앞에 열린 거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집에 초대받았는데 그 어떤 일도 다 마다하고 그 자리를 가야 될 텐데 상식적이라네요. 근데 왜 사람들이 밭을 사거나 소를 사거나 장가 간다는 일 따위로 그 초대를 거절했을까요? 알아차린 거죠. 네. 10대 때는 20대 때는 사실은 그 하늘나라 잔치집에 내가 함께 임해서 기쁨의 대동잔치 축제를 벌이고 하나님과 그 복음을 전하겠다 이러고 살았는데 나이 먹으면서 하늘나라 잔치집이 통한 게 없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거기에는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그런 달콤한 술이나 나 혼자 막 배부르게 배 두들기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잔치집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린 거예요. 하늘나라를 이 땅에 만든다고 하는 것은 넓고 화려한 그런 불빛이 비치는 대로가 아니라 좁고 험한 가시밭길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아버린 나이가 됐다는 겁니다. 30이 되고 40이 되고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만드는 것보다
밭을 갈아야 되고 소를 키워야 되고 장가를 갔으니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하늘나라보다 더욱 중요하게 됐다는 것을 그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집회의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려주의를 맞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겉옷을 벗어도 바닥을 깔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들의 왕이시여 하고 찬양합니다. 우프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당당하게 건장한 말을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새도 나귀를 타고 갑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왕들은 나귀를 탔어요. 왜냐하면 평화를 추구하는 나라니까. 왕은 그 장군들은 전쟁에서 이긴 장군들은 아주 건장한 말을 타고 뚜벅뚜벅뚜벅 거리면서 위용을 과시하죠. 전쟁을 상징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정복자 이미지가 그 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은 평화의 왕으로, 그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느릿느릿하게 그렇게 행차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속도 모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우리들의 왕이시여 찬양합니다. 왜 우프다고 했냐면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도우소서, 건지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한테 호산나 외쳤던 그 용어는 어떤 기도입니까? 도와달라, 구해달라, 자신들을 식민지 백성으로부터 이 어려운 삶의 처지로부터 꺼내달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기대가 이 환 속에 온전히 담겨있다는 겁니다. 이 가난으로부터, 굴욕으로부터 벗어나기를 탓할 수는 없겠죠. 그게 우리들의 외침입니다. 우리들 기도할 때도 지금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들 약한 이들의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들을 식민지 백성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것, 그것이 근본적 목적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삶으로부터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축복을 주고자 오신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백성들의 열망 속에는, 이 환호 속에는 자신들의 욕구가 담겨 있습니다. 자신들의 기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 되겠습니까? 자신들의 기대가 무너지는 날, 예수를 통해서 식민지로부터도 벗어나고 자신들의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그러지 않고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세상의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약하기 짝이 없도록 십자가에 달려 죽은 청년 나자렛 예수, 그를 향해 사람들의 환호는 아주 순식간에 예수를 죽이라고 돌을 던지는 환호로 돌변합니다. 교회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들의 환호, 우리들의 기도, 예수를 향한 우리들의 열망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니까. 나이 먹어가면서 점점 움켜잡을 게 많아지면서 책임져야 될 이해관계가 생겨지면서 우리들의 기도는 점점 내 욕망으로,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기도로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 우리들 손에 돌멩이가 쥐어져서는 아니 되는 거 아니겠어요?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약함을 가슴 치면서 주님 앞에 죄송하다고 고백해야 되는 것, 그것이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 지금 이 순간도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동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저도 너무나 뻔뻔스럽게 위선적으로 입으로만 하는 그런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 불쌍한 영혼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렇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주님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은 사람들의 환호, 그 열광 속에서도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외침을 듣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십자가의 길, 당신의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 피할 수 없는 그 죽음의 잔을 마시느라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가장 열광스러운 그런 순간에 가장 깊은 슬픔으로 그 예루살렘을 향한 길을 걷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한 주간 우리들의 가슴을 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외로운 길에 우리도 주님, 내가 당신의 그 길을 따라 그림자를 밟으며 걸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지평의 교우들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마음 모아서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